샬롬.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다 보니 4월의 시간도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의 시작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 그리고 듣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샤마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포괄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꾸지람이나 어떤 권면을 듣거나 훈계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요즘 어디로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받지 않은 것. 이러한 문화가 결국 스스로를 거만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3장에서는 과연 누가 지혜로운가? 그러한 권면, 아비의 훈계, 꾸지람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13장에서는 각 절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라는 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좀 보면요. 3절을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5절에는 의인과 악인, 6절에는 행실이 정직한 자, 8절에는 가난한 자, 그리고 10절에는 교만과 겉면. 그리고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리고 16절도 보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17절에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 18절을 보니까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 경계를 받는 자, 그리고 22절에 선인과 죄인,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 사실 이 잠언서 전체가 이런 대결 구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잠언 13장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대결 구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악의 대결 구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하게 이러한 존재들이 있는가,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유혹의 시대에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불러가면서 아비의 훈계를 들을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훈계와 권고를 아들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13절을 다시 볼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에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는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멸시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멸시일까요? 멸시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응하고 결단이 선포될 때 과연 오늘 우리들이 결단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또 성령께서 감동으로 내게 주신 행함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멸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시하는 것이고, 듣고 깨닫고 고쳐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보수하다,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보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수동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13장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죠. 아비의 말을 듣는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마으라고 해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행함까지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이라면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야 하고 계명을 두려워하고 입을 지키고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정직함, 지혜롭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의인은 이 모든 권면을 즐겨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들을 즐겨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꼰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듣기를 싫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꼭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